자리에 앉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됨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절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성도로 바꾸어주시는 계기로 만드시려고 감사절을 제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성경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우로지택 1월 성신,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시어서 모든 인류가 생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안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해져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은총까지, 신령한 복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곧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심판과 재앙과 멸망을 당해야 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이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이지요.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반대로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됐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푸신 은혜는 초유의 은혜입니다. 다른 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게 기독교의 특색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의 특색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의 노력과 그 다음에 득도와 그 다음에 선행과 공적을 쌓아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만,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철저한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내용이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대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아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마이카 시대가 돼서 그런지 운전들 많이 하지.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차량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움직여서 운행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시동 걸으면 부릉 하고 켜졌고 내가 목적한 대로 운전하며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동 원리를, 자동차가 작동하고 조작해서 작동해서 운행되는 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저 대부분 겉으로만 차량을 봅니다. 이 디자인이 참 예쁘게 빠졌다. 이건 외제 고급차다. 이건 새 차인데, 아니면 아이고 연식이 오래된 차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차가 움직이고 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지요. 꼭 그것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비 학교를 다니든지 뭐 자동차 학원에 들어가든지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고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이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목적하는 곳에 달리지요.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십니까? 그냥 믿고 구원받았죠? 그냥 믿고 구원받아요? 자동차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듯이 구원받는데도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가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들 하셨는데, 그 아멘에는 두 종류의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아멘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믿고, 듣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X입니다. 그건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도 몰라. 구원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원리가 적용돼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멘하면 그런 사람의 아멘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 자의 아멘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믿어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야 추수감사절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든 예배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정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감격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죽기 전에 이것이 점검해야 돼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꼭 점검해 봐야 될 일이 나의 구원 문제입니다. 내 구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그런 고백과 그런 영접이 내게 있었는지 확실히 해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까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평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방 땅이라고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치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모든 지역은 다 똑같다는 공평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행을 위해서 가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가서 좀 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마른 한 영혼을 영생의 생수를 주어 그를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동리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보내시고 수가성 우물가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물길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을 거십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행색이 유대인인데, 그 고고한 유대인인데 스스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인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않는 아주 자기들과는 상종되지 않는 교만한 유대인인데 어찌 내게 말을 하거나 싶어서 빈정거리며 당신이 행색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다 것입니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짤막한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아요.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짧은 대화를 통해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간 예수라고 봤습니다. 유대인 남자로 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한 남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만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본 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적대자들이 그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인간 예수로 만나면 1000번을 만나도 변화의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시다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다 너를 떠나고 얘는 새로운 남자 하나하고 또 같이 살고 동거하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를 쏙쏙들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놀라가지고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에 선지자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고 40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냈었는데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 곧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구전을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고 그들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처음 만났는데 자기 속속들을 알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아이고 선지자님이시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인지를 한 겁니다. 인간 예수에서 이제 선지자 예수로, 위대하신 예수로, 대단하신 예수로, 하나님의 종 예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 사마리아 여인이 죽었다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적 직무를 우선 감당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로 고백했다면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것이 마호메트 종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호메트교, 회유교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평생 의문이었던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만 있다 하던데 둘 중에 하나는 헛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헛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여인이 상당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곧 나니라. 여기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메시아와 대화를 했고 메시아가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수가성 우물가에 지금 와 계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자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죄해도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다는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았다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기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요. 기록이 자세히는 안 돼 있지만 오늘 구원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만큼 그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한 훌륭한 인간 예수로, 종교인 예수로, 선지자 예수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구원과는 노예요. 번지수가 잘못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십니다.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된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뭘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님 피로다. 그 샘의 쇠를 씻으면 다 씻음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피가 흐르는 내용이에요. 피가.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이에요. 근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해서 피가 결국은 인류의 죄를 속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인류의 죄가 죄인의 죄가 속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형시대가 끝나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인류의 죄를 속하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좀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구원의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식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니,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셨는데도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습니다. 해방시키려고 하네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섭리 가운데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째기까지 다 죽는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까지 죽이면 바로가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다 살린 건 아니네 하고 또다시 다른 이유를 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나 짐승의 젖새끼는 살려야 돼요. 구별을 시켜야 됐어요. 아멘. 이쪽은 생명을, 이쪽은 심판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 그것이 1년 된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대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게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식. 하나님의 죽음의 신, 곧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갈 텐데 그 집이 뭐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들어갈 텐데 딱 안 들어가는 집이 있다. 설주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속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6월절 넘어갈 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지 않고 지옥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돼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던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그 집은 생명의 찬송을 부르게 됐고,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던 집은 통곡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애굽 전역의 통곡 소리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이거 피 바른다고 살겠어? 설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어?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귀 넘어 듣고 바쁘다는 핑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겠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순종치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는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심이 없어요. 그 집에 생명을 받으려면 대신 죽는 속죄의 양이 피가 있어야 돼. 그 집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설을 정합니다. 애굽 사람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죽겠어. 9가지 재앙 속에는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 짐승의 첫째기가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대. 자기는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적 존재인 줄 알았는데, 바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가 노예 취급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다 9가지 재앙 앞에 바로는 다 굴복을 했어. 지금까지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치고 짐승의 첫째기가 친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졌어. 애굽 사람인데, 아멘. 야, 그분이 친중의 신이고 진짜 두려운 분이고, 그분은 모든 이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진짜 신이시구나. 그러냐, 장자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다는. 벌벌 떨고 있는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오늘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바르어 있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신이, 천사가 그 집은 심판을, 저주를, 재앙을 면하게 하신답니다. 자,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애굽 사람이 결정해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고 믿게 됐어.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도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짐승 양을 잡았어. 양을. 그리고 인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 밤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가 죽어야 되는데 그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의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신 선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두 사람만 알았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했던 요한은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저분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하나님의 대속의 양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을 띄우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대.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얼어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까지만 띄고 다시 이따 띄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요한은 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는 한 인간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런데 좀 창조주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한은 그래서 펄쩍 뛴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상당히 겸손하셨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겸손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의 아버지 샤가랴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정통 제사장이야. 부모가 다 제사장. 아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지금 세례를 베풀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예고하러 광야의 소리로 왔고, 두 번째는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음 절을 띄우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의를 위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네가 내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야 돼. 여러분,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축복의 안수도 있고 신유의 안수도 있지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가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속죄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전가시키는 안수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의식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게 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가지를 하러 오셨기에 이 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의 목마름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음부 가운데서 목이 마른지 나사로의 손구대다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설하게 해달라고 강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갈증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 우리에게 임할 재앙, 심판, 지옥, 징계를 다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한 목마름을,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인류가 구원받는 귀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도리를 다 이루었다.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원리로 자동차가 작동되는 것인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이렇게 해서 시작돼요. 이렇게 마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보다 우리가 통장에 조금이 더 늘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촉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를 구주로 믿는 자,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구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그래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에 119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조금 전에 특송을 했습니다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총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뭐라고지? 사랑하시는 해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찌 찬양을 안 부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고 사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래.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형이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좌우편에도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피는 죄인의 피야. 한 인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죄 없고 흠없는 피예요. 내 주의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혈 254장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서주소서.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한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보배로운 피를 뿌린 겁니다.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구원의 도리의 피 복음을 또 다른 나라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 어차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락에 참여할 터인데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